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그 요한복음 11장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에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죄도 씻은 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놓은 이 사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었는지, 참 그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죄를 씻기 위하여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절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사로가 이제 여자 형제가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누이 동생이었네요, 그죠?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나사로와 이제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저분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냥 사람의 눈에 볼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모습, 참 초라한 분이야, 그죠?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을까? 뭐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나, 아마 이런 관점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은 너무 이제 초라하고 육신적인 모습도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외모라든지 이런 거를, 육체를 바라보는 사람,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런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만족할 만한 그러한 메시아로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또 이제 어떤 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로마, 그때 당시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 시대의 로마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많이 이제 저분은 하나님이셔. 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로 많이 나왔죠. 백성들이.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47절 볼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절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을 이 종교 행위를 하게 하는 로마 황제가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이제 행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뭘 걱정하는 거예요.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이제 왕으로 세우면은 말이죠. 그 로마 황제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이거 어쩜 좋아? 그럼 이제 우리의 입지가 이제 곤란해지고 이런 이제 자기네들이 이 땅에서 그 어떤 권력을 빼앗기고 권리를 빼앗기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어때요? 대제사장은 가짜인 게 드러나니까 백성들로부터 쫓겨나가지고 더 이상 대제사장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게 오늘날의 그 로마 카톨릭이 하는 거하고 똑같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게 자기네가 가짜인 게 드러날까봐 이런 악한 일들을 지금 대제사장들이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예, 안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인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출교당할까봐 이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여기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42절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나온 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42절에 보세요.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거 이제 믿는데 몰래 믿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면은 출교를 당하니까. 그 사회가 엄청난 사회였죠. 그러니까.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44절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어두움에 있겠다. 나는 여전히. 나는 마귀 권세 아래 있겠다. 나는 마귀가 주는 이 부귀와 영광 그리고 정욕대로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내가 추구하는 부귀와 영광 누리면서 난 이런 생활이 좋아. 나는 어둠만에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거절을 한 거죠.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아니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으면은 뭐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이제 죽어가지고 죽은 지 3일 돼가지고 냄새가 나잖아요. 무덤에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갔으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장사가 돼가지고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라고 하는 데는 그때 이스라엘을 유다라고 그랬으니까 남유다. 그 이제 유다라고 하는 곳은 날씨가 뜨거운 곳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 시신이 금방 부패하고. 그러니까 3일이니까 장사 지낸 지 3일이니까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나사로의 시신이 냄새 나고 썩어 문드러지고. 뭐 어떤 인간도 원위치로 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살릴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죠? 나흘,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니까 4일째 되던 날인가요? 가셔가지고 무덤 앞에서 이제 돌을 굴려놨어요. 마리아 보고 이제 돌을 굴려놓으라 이제. 그래서 돌을 굴려놓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시체가 걸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실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마리아가 저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돌을 옮겨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누구 말씀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것은 누구 말씀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게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나오는데 뭐 썩어 문드러진 채로 나옵니까? 아주 그냥 깨끗하게 그냥 아주 건강하고 아주 깨끗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 나고 정말 누가 봐도 흉측한 나사로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능력 많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12장 47절에 나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그러면 있잖아요. 무슨 그냥 바깥에 그냥 막 여러분들이 길거리 다니는 집이 있고 도로가 반짝반짝하고 이런 왜 어떤 세상을 그런 걸로 보잖아요. 그죠? 세상은 바로 우리 인간을 세상이라는 거예요. 인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외쳤잖아요.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잖아요. 그죠? 아,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 죄, 온 인류의 죄. 여러분의 죄, 나의 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죄가 못 박히고 여러분의 죄가 못 박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옛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옛사람. 구원받기 전의 사람을 옛사람. 구원받은 다음에는 새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은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는 사람이고 죄인이고 새사람은 그 죄가 씻겨져가지고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으니까 마음판에 성령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의인, 그 새사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들어와 내 맘에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셔서 죄 없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구원받았다.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장사 지내려면 이렇게 칭칭 이제 이렇게 천으로 꽁꽁 묶었죠. 근데 이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거 어떻게 벌떡 일어나요? 못 일어나잖아.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머리부터 발까지 그냥 이 반창고 같은 걸로 이 이제 천으로 하얀 천으로 툭툭 막 다 이렇게 여러분 그 장사 지낼 때 보잖아요. 그죠? 어떻게 나올 수도 걸어 나올 수도 없잖아요. 사실. 그죠? 아니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꽁꽁꽁꽁 묶어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벌떡 일어날 수도 없고 또 걸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아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뭐 이 상태는 뭐 완전히 죽었어요. 썩어 문드러졌어.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냥 벌떡 딱 일어나가지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 다 뺏겨가지고 보니까 아주 그냥 뭐 병이 들려가지고 이거 병에 들어갖고 죽게 될 때는 아주 사람이 그렇잖아요. 죽을 때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팔팔하게 살아있는 아주 깨끗하게 이 몸이 다 나아가지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 사람인 거예요. 나사로가. 그걸 바라본 사람들이 그냥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아마 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깍! 왜? 아니 붕대를 막 칭칭 감은 이렇게 걸어 나오니까 막 기절초풍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불가능해요. 인간은 어떤 인간도 그 일을 못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죄가 씻어지는 게 어떤 거냐? 그런 거란 얘기죠. 죄가 씻어지는 게.
그래, 나사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다고 뭐 살아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살아나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여러분 죄는 어떻게 씻어지나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이죠. 에베소 말씀에 2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1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제 지금 제가 요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네 죄 다 짊어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분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네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씻어놨어, 그냥. 그래서 너 영원히 죄 없어, 의로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안 듣잖아요. 안 믿잖아요. 안 듣잖아요. 거절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인으로 죄사함을 못 받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나사로가 있잖아요. 자기가 뭘 해가지고 살아날 수 없어요. 어떻게 해? 아무것도 못하죠. 죽었는데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다 말씀을 하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 말을 들으면은 아니 내가 어떻게 죽었어? 난 이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죽었다. 죄와 허물로.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죄. 불순종의 영인 죄. 죄인. 그래서 죽었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나의 그 위치,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그 마음이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죽은 나사로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뭐 죄값으로 영원한 불못에 가는 이거 심판이 선고되는데 그거를 뭐 면하기 위해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2000년 전에 이미 다 씻어놨거든요.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그래서 죄 없다 선포하셨거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을 때, 믿을 때 이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잖아요. 육체의 자녀가 나오고 성령의 자녀가 나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육체의 자녀는 육체로 뭘 하는 거, 여러분의 뭔 힘으로 뭘 하는 거, 그게 육체의 자녀예요. 성령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정말 죄가 씻어졌네?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피로, 그래서 이제 죄가 없어지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말씀을 억지로 안 믿어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믿어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어요. 예.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이구나. 내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선고된 인간이구나. 난 가망 없구나. 이 마음이 돼가지고 막 천밀같이 낮아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정말 죄가 씻겨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어졌어요.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가지고 예수님 피로 아주 깨끗해졌어요. 그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정말 의인이 되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자녀는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데 이제 성령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그것이 성령의 자녀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그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영원히 내 안에 계시고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저 천국에 가서도 하여튼 영원히 계세요. 성령.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가 뭐 잘해도 못해도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빼내셨으니까.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값을, 영원한 불못에 가는 죄값을 배나 더 갚아가지고 나를 그 지옥의 그 심판에서 완전히 건져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판에 영원히 흐르죠.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자녀의 뜻이지. 여러분들 여러분이 부모라면은 자녀가 뭐 잘못한다고 뭐 너 내 자녀 아니야 뭐 그래갖고 뭐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잘하든 잘못하든 내 자식이지. 그렇잖아요.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는. 근데 종은 어때요? 종은 잘하면은 붙어있다가 잘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쵸? 잘못을 하면은 안 되겠어, 우리 집에서 나가, 이래갖고 쫓겨나는 게 종이잖아요. 율법의 자녀가 종이고 성령의 자녀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고, 사라를 통해서 난 자. 성령의 자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에게 약속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난 자가 이삭이고, 하갈은 육체의 힘을 통해서 난 자가 이제 이스마엘이고요. 결국 어땠습니까? 이스마엘은 하갈 종이었잖아요. 종, 그죠? 그 집의 종. 쫓겨났습니다. 나중에. 예.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잖아요. 그죠? 왜 쫓겨났냐 하면은 자꾸 이제 조롱을 하니까. 이스마엘이 그 율법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이스마엘이죠.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하갈을 낳은 자는 이제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자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막 지키려고 내가 막 해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신의 산에서 낳은 자,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라는 위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다. 뭔 얘기냐 하면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라. 그 우리 어머니라는 말은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빗대어서. 자유자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완전히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가지고 자유를 얻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하늘나라 성소에 뿌리셨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하늘나라에 뿌리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 바로 복음이거든요. 우리 어머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복음인데요. 그 복음을 이제 우리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그러잖아요. 태어났는데 내가 뭘 듣고 믿음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태어났습니다. 의인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 어머니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갈라디아 4장은 율법과 이제 복음을 그 관계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율법의 자녀죠. 율법의 자녀.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죠. 그러니까 율법의 자녀라기보다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죠. 왜? 율법을 여러분이 못 지키는 죄인이니까 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심판이 이미 선고됐으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럼 해결은 뭐냐?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구나. 그래서 이 저주를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를 당하셨구나.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값을 영원히 치렀구나.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판에 뿌려져가지고. 그 내 마음판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는 어디서 온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피를 갈보리에서 이제 흘린 예수님의 피, 그 피를 하늘나라 성소에 뿌렸으니까 하나님의 마음판에 그 보혈 내 마음판에도 뿌려진 거죠. 내 마음판에도 뿌려졌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성소에 하나님의 마음판에 뿌려지고 내 마음판에 뿌려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인 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율법은 그 역할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이죠. 로마서 3장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앞에죠, 그죠?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20절 말씀,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율법은 그 1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내가 뭔 죄인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옥 갈 만한 죄인인 거를 모르죠.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게 되면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거고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의가 있잖아요. 의. 우리가 의를 얻는 방법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죄인인 상태에서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아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냥 내가 오늘 죄를 졌어.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또 이제 이제는 용서되었어 이제 이러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용서된 거 아니라고. 죄는요 조금 씻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보세요. 발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손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눈이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 귀가 열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살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죄가 그렇다고. 그냥 한꺼번에 영원히 씻어진 거예요.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그 능력을 지금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아주 그냥 자기 생각에 맞게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고 있는 거죠. 그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정말 또 이 고통을 당하셨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 예수님은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렇게 그 전날이 아니죠. 유대인은 저녁서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이제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밤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아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는데 결국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셨는데 결국 기도를 하시고
그 말씀이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한없는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자,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 39절 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네. 44절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네.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에 그 장면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예수님도 얼마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처절하면은, 그러니까 제가요 공짜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 다 이루었다. 자, 그렇게 해서 죄를 씻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다른 무엇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씻어 놓았는데 아주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수님이 다 십자가의 피로 죄를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7장 27절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나오죠.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한 속죄, 영원히 죄를 씻었다. 13절 말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아니 염소와 황소의 피도 대속죄일 1년 1차 그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는 그 염소와 황소의 피도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다.
하물며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네. 어찌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깨끗하게 해놨다. 이거 뭐라 그래요? 반어법이라 그러나요? 그죠? 어찌 잊으랴. 어찌 잊으랴. 이러면은 절대 안 잊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해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를 이제 안식하신 거예요. 안식.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이제 뭐 다 씻어놨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의롭다. 죄가 없어졌어요. 영원히 깨끗하게 예수님 피로. 그래서 이제 안식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지금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이런 이제 예수님 더 이상은 이제 없다. 더 이상 제사는 없다 이제. 왜? 다 씻었기 때문에 죄를 영원히. 그래서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건 뭐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예.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이 복음을 거절하는데.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쵸? 예수님이 죄를 다 씻어놓은 거를 거절하는데 어떻게 딴 데 가서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못 받지. 이제 끝이지.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나오라고 여러분들. 자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별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 죄를 영원히 씻은 거를 안 받아들이면 여기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밟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예수님 피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여러분의 그 마귀가 준 생각이지. 예수님 피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는 결국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다. 왜? 그만큼 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능력을.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는다고. 그 능력의 피라고. 여러분이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자, 요한복음 11장으로 다시 이제 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이제 막 예수님 오시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11장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금방 가시는 게 아니에요.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일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안 가세요.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중인데 영광을 위함이라 이제 이러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 이틀을 더 계시다가 가시는 거죠. 그죠? 그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니까 4일째 가신 거예요. 그죠? 그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그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2절에 주여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은 잠들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깨우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깨우러 가자.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걸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걸 잠들었다. 이렇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이제 죽었다 그러면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잠들었다. 그러시면서 14절에 예수님이 밝히 말씀을 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혼동이 오는 거죠. 아니 죽었으면 그냥 천국 간 거 아닌가? 근데 왜 가지? 깨우러 가노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잠들었으니까 이제 깨우러 가시나 보다. 이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면 죽었는데 어떻게 깨우러 가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이 가시니까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니까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였는데 아마 이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오리면은 2km가 되나요? 예. 이제 걸어서 가기도 굉장히 좀 2km면은 옛날에는 짧은 거리였겠지만은 지금 사람들로 말하면은 2km도 그렇게 가기가 빠른 데는 아니죠. 그죠? 예. 19절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근데 이제 위문하러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마리아는 계속 안 나가요. 아마 이제 마음이 좀 속이 많이 상했나 보죠. 마리아가. 이제 마르다가 이제 20절에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봤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근데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는 말씀이, 한 얘기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오셔가지고 고쳐주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나아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일들은 많이 봤잖아요. 그죠? 예, 병 고치고 이런 일들을. 근데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다라고 이제 마르다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2절에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마르다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르다가.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마르다도 이제 안 믿는 것 같아요. 그죠? 다시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여태 그런 일을 또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구상에 또 그런 일도 없었고, 여태까지. 요 전까지는요.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활할 것도 믿고 천국에 간 것도 믿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리아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께 나아가 가지고 예수는 30절에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31절 마리아와 그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곡하러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같이 따라온 것입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백부장. 백부장의 하인. 뭐 그 집에 가서 고쳐준 게 아니죠. 그냥 말씀으로.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주여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저희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그냥 말씀으로 고쳤어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하인을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마리아가 지금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34절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37절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거 이제 마르다가 아유 죽은 지 나흘 돼갖고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안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그래서 또 그 말씀을 이제 믿고 금방 또 말씀을 믿죠. 그래가지고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먼저 이제 돌을 옮겨 놓았죠. 예수님이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따라가면 어떻게 가능해.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마리아가 맞아 내가 생각을 믿을 게 아니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이러고 돌을 옮겨 놓아가지고 문이 열렸고 예수님의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에 순종해갖고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못한 그 나사로의 부활 예수님이 하셨고요. 죄를 씻는 것이 똑같다.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영원히 단번에 씻어서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해놓았습니다.